큰 전쟁 이야기, 마지막 때 큰 전쟁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혹시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역사 이야기. 의외로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공부 가운데 하나가 역사인데, 역사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사 공부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역사를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세계 역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저희 나라 역사의 2000년 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나라 역사의 2000년 전 고조선 시대입니다. 혹시 고조선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마 한 명을 알 겁니다. 주몽.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를 해서 주몽을 알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야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나라들이 많지 않고 왕들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지나서 왕조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떤 왕들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건 포로기 시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누구 때에 왜 일어나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다니엘서 11장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설교하기도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1장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고 11장까지 왔는데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다니엘서 11장이다. 아마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알아듣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한참을 듣다가 그렇구나라고 수긍은 할 수 있지만 아마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어제 뭔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이 설교를 또 하면 아마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 이렇게 하더라도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호영 목사가 설교를 쉽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의 역사를 환상으로 봅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니엘이 본 것을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경험한 일을 기록을 합니다. 다리오 원년 이 말은 바벨론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뭔가 희망이 가득할 때 이제 포로의 시기가 끝났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기대가 가득할 때가 지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 나라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환상을 봅니다. 한순간에 희망이 사라지고 불안함, 두려움 엄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인데 환상의 내용을 보면 바사, 곧 이 바사라는 나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의 영토가 보이시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지역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대륙의 동쪽에서 힘을 얻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웁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경쟁합니다. 혹시 영화 300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런 포스터인데 혹시 없으십니까? 영화 300은 근육질 남자 300명이 팬티만 입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바사의 여러 왕들이 헬라를 견제하고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 300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가 싸우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사가 열심히 견제를 하지만 못 이깁니다. 결국 헬라가 이깁니다. 자,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헬라 제국을 완성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굉장히 젊어 보이죠. 알렉산더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 제국을 완성합니다. 정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와 맞먹는 엄청난, 어쩌면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정복합니다. 30살 때. 대단하죠? 그런데 이 왕이 32살에 죽습니다. 아마 자료를 보면 모기에 물려서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30살에 정복하고 32에 죽습니다. 문제는 너무 일찍 죽었어요.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수가 나라를 나누어서 가집니다. 자, 11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나라가 아주 강할 때 나누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가 죽자마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후손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라를 쪼개어서 나누어 가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나라가 저렇게 나뉘어집니다. 내 나라의 이름은 장수의 이름을 따서 안티고노스, 카산드로스,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우스 이렇게 4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4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2개의 나라.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우스라는 보통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 왕조가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남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북쪽에 시리아와 아수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북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전쟁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150년 동안 열심히 싸웁니다. 북방이 힘이 셀 때가 있죠. 그러면 프톨레미 왕조를 쳐서 왕을 바꾼다거나 간섭을 하고 때로는 남방이 힘이 셀 때도 있습니다. 북방이 힘이 세면 남방의 공주가 화친을 청합니다. 반대로 남방이 힘이 세서 북방을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전쟁가 150년 동안 이어집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지죠? 새우 등이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노랗게 이스라엘 확인되시죠? 이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딱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셀류코스가 힘이 세면 이스라엘은 셀류코스 왕조의 통치를 받고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세면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받습니다.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북방의 왕이 통치할 때가 있고 남방의 왕이 통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북방에서 아주 특별한 왕이 하나 일어납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비천한 왕이 일어나서 평안할 때 속임수로 왕이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원래 이 사람의 형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그 틈을 잘 타고 들어와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고요. 자기의 조카를 죽여버립니다. 속임수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기에 업적이 필요하죠. 많은 군대를 모아서 프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갑니다. 역사를 보면 적어도 2번 이상 쳐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남방을 쳐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가서 분풀이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전쟁 준비를 하겠죠. 또 군대를 모으고 힘을 키워서 내가 프톨레미 왕조를 칠 거다. 이제는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의 힘을 하나로 뭉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종교, 한 문화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의 신전을 세우고 헬라의 신을 섬기고 헬라의 문화를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헬라 의복을 입히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절기를 금지시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을 모아서 대량으로 학살했고 모세의 율법을 찢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성전에서 부정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고요. 성전의 그릇을 끄집어내어 훔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모욕합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36절을 보죠.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왕은 스스로 높여서 내가 모든 신보다 크다, 내가 신들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까지 권세를 떨칠 겁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살피지 않았는데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150년 동안의 역사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석서를 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와 구절을 연결시켜 뒀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 후대 사람이,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 기록해서 다니엘서에 첨가했을 거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너무 정확해서요. 환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이 환상인데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마치 보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다, 정확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정확하게 알도록 했다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역사의 순서를 정확히 알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건 역사의 결국을 압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압니다.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결론될 것인지를 압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압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정한 기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자, 11장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작정된 기한이 있고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36절 끝을 보면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 왕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 11장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는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신들보다 크다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에 그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동시에 이쪽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행하는 인간 왕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사자 모양의 짐승, 곰 모양의 짐승, 표범 모양의 짐승, 뭐라 표현하기 힘든 흉악한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제국과 왕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동시에 다니엘은 하늘의 환상도 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그 영원한 환상의 모습도 다니엘이 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심판하실 겁니다. 땅에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신들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조화가 되셔야 됩니다. 땅에 짐승이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신이다 이야기하며 이 땅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한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허락한 거다. 손오공이 아무리 까불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큰 고난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도 될 겁니다. 이 땅에 큰 고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때를 허락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때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형 뽑기 아시죠? 인형 이렇게 집게로 해서 뽑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도 될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건져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가 당할 그 고난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거기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독생자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형 뽑기 하듯이 건져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한 백성을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침표가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이 있습니다. 24절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9절 작정된 기한에. 35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36절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라. 40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인간의 때는 끝날 겁니다.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인간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때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강해도, 안티오쿠스 4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입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걸 기준으로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땅의 세계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역사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역사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역사만 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고 이 땅에 군림하는 왕들을 봅니다. 바벨론을 보고요, 메대를 보고요, 바사를 보고요, 헬라를 봅니다. 왕들을 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다리오 왕을 보고요, 고레스 왕을 보고 알렉산더를 보고요, 안티오쿠스 4세를 볼 겁니다. 이 땅의 왕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 땅의 왕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 볼 겁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봅니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을 모르는 사람은 땅이 기준입니다. 땅의 나라를 보고 땅의 왕들을 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알렉산더 왕을 쫓고 안티오쿠스 4세를 쫓습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의 왕에 굴복할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을 무서워하여서 땅에 굴복할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면 다를 겁니다. 땅의 사람과 다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죠?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입니다. 달라야죠. 땅의 왕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리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합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위협도 합니다. 땅의 왕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신보다 높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굴복할 겁니다. 왕의 진미로 만족할 거고요, 왕의 포도주에 취할 겁니다. 금을 바라고 금신상에 절을 할 겁니다. 사자굴이 두려워서 이 땅의 왕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는 고난이 임할 때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물음에 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 다니엘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가브리엘이 고백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